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지, 걸어올 것인지, 차를 타고 올 것인지, 아침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를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자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믿음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기준과 방향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견고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레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매우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흉년은 그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지만 저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찌 보면 합당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선택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이란 땅은 약속의 땅이자 신앙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오늘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사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여 삶의 풍요를 따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또한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참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 것을 원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 그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며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음 떠날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태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대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여러분, 임시로 살려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 죄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때로는 타협하고 세상을 흠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가정은 임시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다 보니 이방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유다, 명문 지파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떠나가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신의 두 아들을 연달아 세상에 하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희망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가득한 삶이 되었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기막힌 현실 앞에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고향에서 이곳으로 떠나왔는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끝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에 그녀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의 인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다짐이 일어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잃고 난 나오미에게 죽어있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인생의 풍요를 따라 살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다들 잘 산다고 하니 신앙을 희생하고 약속의 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보니 밥을 잘 먹든 못 먹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나오미는 복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과감하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잘못되었다면 일찍 돌아갈수록 회복이 빠른 거예요. 고집부리거나 머뭇거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저는 지금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웠을 때의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 고집 피우거나 동생과 싸우면 부모님이 훈계하시면서 서로 사과를 하십니다. 이때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숫자를 세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숫자를 세십니다. 답이나 세비나 화해 10셀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해 안 해? 7, 8, 9, 9판, 9판의 판. 여러분, 열이 쉽게 가지 않아요. 9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본심은 혼내기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열이 될 때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혼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동생이 또한 훈계를 받을 때면 저는 유독 고집을 피워서 더 혼나곤 했습니다. 동생과 제가
훈계를 받을 때 어머니께서 매가 들기 전에 동생은 벌써 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막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하게 막. 그럼 여러분 한 대 맞을 걸 안 맞고요. 세 대, 네 대 맞을 걸 한 대만 맞고 끝납니다. 반면에 저는 부모님께서 다빈아 잘못했어 해.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 안 맞을 거 맞고요. 한 대 맞을 걸 두 대, 세 대 맞습니다. 빨리 돌아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왜 넘어질 때가 없겠어요. 인간적인 정욕과 육신의 욕심 때문에 쓰러지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된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자복입니다. 자복. 성경에서 말씀한 자복의 원어 의미는 마음의 결단까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넘어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직접 달려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복을 넘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면 마음의 찔림과 각오를 뛰어넘어 믿음의 행동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바로 젊은 두 며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고향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타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욱이 유대인과 모압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경계심이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딸들아 다정하게 불러주며 새 가정을 꾸리며 새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 오르마는 눈물로 헤어지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두 번이나 권고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장 16절,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미련한 모습입니까? 현실적으로 미련한 모습이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고생길이 훤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고생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쉬운 길보다 분명한 길을 택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룻의 결단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순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이방 여인이 시브리식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압에게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며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고백은 오늘 룻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룻이 붙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룻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저희 자녀와 함께 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뽀로로를 아십니까? 뽀로로.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면 빠져드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뽀로로는 펭귄이라는 동물을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뽀로로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그래서 뽀로로를 보면 항상 파일럿 모자와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뽀로로가 새처럼 날기 위해 높은 곳을 찾더니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힘껏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곧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 에디가 뽀로로를 위해서 로켓을 만들어줍니다. 뽀로로는 로켓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이 고장나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포비라는 친구가 묻습니다. 뽀로로야, 왜 로켓을 탔어? 나는 저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그때 포비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뽀로로를 모아다가 바닷가가 있는 절벽 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뽀로로야, 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뛰어내려봐. 모든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 포비가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뽀로로라면 괜찮을 거야. 뽀로로는 포비의 말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다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행복을 그 바다 안에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껏 헤엄치며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뽀로로는 펭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 수 없지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 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세상의 물질과 권세로 마음껏 날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마음껏 살아보려 합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의 교만한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의 그 돈,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펭귄인 뽀로로가 하늘을 날 수 없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 결핍과 혼란을 경험하듯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펭귄이 물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다리를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한 땅에 갔을 때, 여기서 성경은 이 부분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벤제를 따라 가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연히 이르렀다. 우연히라는 단어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벤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 이른 것 같지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룻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말하는 우연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정처 없이 떠다닐 때 바로 왕의 공주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왕의 역대 일기를 읽을 때 마침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저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고 있는 천대받는 이방인 과부의 신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모진 고통을 겪는 그녀 얼굴에서 광채는 없었을 것이고 땡볕 아래에서 천으로 모습을 가리우고 허리가 휘도록 이삭을 줍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슨 매력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결국 그 땅에 부어요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의 아들이 오벳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이방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천대받은 여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녀가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 5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여인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죠. 참으로 기구했던 여인, 모든 소망이 사라진 가련한 이방 여인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상황과 현실이 아닌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룻의 선택과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현실의 어려움,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자도의 핵심 같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에서 어머니를 빼고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네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말씀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오늘 나의 삶을 옥죄어오고 나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고난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푸시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반드시 보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리하는 인생, 영광을 누리는 인생, 존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눈앞의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